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에 비전을 강조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 안에서 비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비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저는 은혜 받는 설교 듣고 싶었고요. 성령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듣기 원했죠. 그런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비전에 대한 설교가 주어졌는데요.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치 비전을 강요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비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비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가져야 할 그 비전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선교적인 비전, 다른 나라에 대한 비전, 선교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그러한 그 비전을 가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을 주는 설교가 저에게는 참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분들이 참 잘못 설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을 너무 강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원치 않는 그 비전을 가져야만 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러한 비전을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비전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야말로 성령에 대한 메시지, 또 은혜로운 메시지 이상으로 영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권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권능,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은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들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는 이 비전, 이 꿈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매사에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비전은 희망이고요, 미래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박진순 권사님이 손주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율이. 우리 박진순 권사님 아주 믿음이 굉장히 젊어서부터 탁월한 분이셨는데 그 소율을 향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손녀가 믿음의 딸, 기도의 용사,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에 대한 그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에게 딸이 있잖아요. 하나의 딸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아이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길러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치매에 걸리셔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희망을 갖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노년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전과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잠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씀은요, 영어로 비전을 갖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비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이고요.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본다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죠. 비전을 미래에 대해 소원을 품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꿈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미래에 대한 이 소원을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참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선하신 뜻을 품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미래를 긍정하고 현재를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갖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마른 뼈로 가득 찬 이 골짜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당면한 비참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당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패망했고요. 그는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패망하는데 그냥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살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겨우 그렇게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그는 포로로 잡혀 바벨론까지, 고향으로부터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 지역으로 사로잡혀 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희망도 없었고요, 미래에 대해 기대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는데요, 감방의 죄수나 같았고요, 그리고 노예 상태였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된 비전이란 언제나 보잘것없는 현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죠. 많은 이들이 비참한 현실을 회피하고요,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환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공상을 하고요, 백일몽을 꿈꾸죠. 여러분,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막 공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참한 현실에 있으면 있을수록,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공상을 하고 그 현실과는 반대되는 환상을 갖습니다. 멋진 그 로맨스도 꿈꾸고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공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참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언제나 먼저 현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이 마른 뼈가 가득한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죽음만 가득한 현실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나 비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나는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해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좋은 시절 다 지나가 버려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나는 너무 가난해서, 이와 같은 수많은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비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제 이 나이에?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계가 없으십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이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현실에서 여러분, 비전을 봐야 합니다.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현실이 비참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비전을 가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요, 마른 뼈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아름답고 엄숙한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골의 군대가 아니었고요, 좀비의 군대가 아니었죠.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요, 피가 돌고요, 근육이 생겨나고 피부가 덮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이죠. 이 부활한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이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이제 미래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미래에 일어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비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비전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요, 희망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은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이셨죠. 그리고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일으킨 생기, 곧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봐야 하는데요, 비전을 보려면, 이 비전을 소유하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과 잠재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그것은 아직 발현되지 않았죠. 여러분, 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미 가능성이 다 있어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고요. 성령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 받게 되는 것 아니고요. 체험은 믿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체험이 믿음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체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한 자석과 같아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 초능력자가 어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초능력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사용을 못하죠. 그것이 발현이 잘 안 돼요. 컨트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초능력이 나오고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냐면 굉장히 절박한 순간, 아주 위기일발의 순간,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악의 그 공격에 둘러싸여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막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절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믿음을 주장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비전을 갖는 3단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1단계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죠. 많은 이들이 듣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외면해 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일만 말씀하실 거야. 나보고 순교하라고 하실 거야. 나를 선교지 가라고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 비전을 그는 소유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해. 너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라. 꿈을 가져라. 너 그렇게 비참하고 너 그렇게 불행하고 너 그렇게 저주받은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어떤 신비하고 어떤 아주 특별한 비상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다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마른 뼈 골짜기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대언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희미하게 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 그 작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현실은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